안녕하십니까. 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실전 사주 통변 시간으로 신강신약과 중화에 대해서 후일 다시 아주 꼼꼼하게 다루겠습니다마는 통변 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또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신강신약이고 중화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신강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은 몸신자를 말하고 또 사주에서는 일간 또는 확장 해석을 하면 일주에 해당됩니다. 일주라는 것은 일간과 일지가 합해져 있는 개념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중화인데 사주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를 생해주는 인성과 나와 똑같은 비견겁재가 많을 경우에 신강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왜 틀린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식신 또는 상관, 그리고 정편제 또는 정편관이 많아서 이것이 이 사주 안에서 숫자가 많으면은 신약하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신강과 신약을 구분하는 방법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대부분의 명리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오행의 숫자가 많으면 즉 강하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틀렸는가 하면은 사주에서 인성이 많으면 강하다, 비급이 많으면 강하다. 자, 많으면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희용신이 정해지고 기구신이 정해지고 남는 하나의 오행이 한신인데 일간을 나타내는 오행이 이 비견 또는 겁재가 기구신으로 존재할 때에만 한해서 비급성이 나타납니다. 비급성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강한 오행의 강한 작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희용신이나 또는 한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비견 또는 겁재인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것은 전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감성작용을 일으키고 후자는 이성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것을 숫자에만 의지해서 사주를 풀다 보면은 멀쩡한 사람을 고집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신에 해당되는 비견겁재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비로소 강하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지지에 있다 하더라도 비겁성이 기구신이면 당연히 강한 사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는 그 상징성 때문에 비견과 겁재의 성정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다거나 신강하다는 말도 역시 비겁이 많으면 신앙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인성이 많으면 신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통틀어서 신앙, 신강하다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진월의 갑목 또는 을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인성이 많습니다. 임수, 임수, 계수, 편인, 편인, 정인이 있습니다. 지지에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용신은 화목이 됩니다. 첫 번째 중화용신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간오행인 목이 희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인성이 아무리 기구신으로서 강해도 이 사주 자체를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강한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해석은 비겁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내는데, 비겁성을 나타내는 목이 바로 희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기구신일 때의 비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있는 이유로 좀 고집스러워지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그것이 비견급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많다고 해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겁이 많으면 강하냐? 다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월의 무토사주에서 용신은 화목이 됩니다. 역시 첫 번째 중화용신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화목이 중화용신인데 토는 한신입니다. 귀신도 아니고 구신도 아닌 한신입니다. 일간오행이 한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자는 일간은 나를 상징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신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간만이 나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간은 나를 해석하는 제1 원인이 되는 오행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간을 포함한 사주 안에 있는 모든 글자로 인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간만이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됐고, 또 일간 또 얼마든지 한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한신이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다고 해서 비겁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비겁이 많아서 이 사주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밑에 진토, 축토가 아무리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인성에 해당되는 병정화가 같이 혼재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의 무토와 같은 이런 경우의 사주는 비겁이 아무리 가시적으로 보이더라도 강한 사주라고 분류하면은 생사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더 예를 보면은 인월의 병화는 월지에서 이미 힘을 얻었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지 않다 또는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약합니다. 이 사주는 목화가 희용신이 되기 때문에 중화용신의 첫 번째 사례에 해당됩니다. 목화가 희용신이 된다는 것은 비겁이 이성작용을 일으키는 희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마치 병화 또는 정화가 기구신일 때 병화로 단정을 하고 이 사주를 본다면은 그야말로 온순하고 얌전한 사람을 포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비견급제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인성에 해당되는 목이 혼재해서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인급이 강해서 강한 사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이 섞여 있다면은 인성이 아름다운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인성이 강해서 다른 이유만으로 사주가 강해지지 않다는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5월의 경금이 수금이 중화용신입니다. 수금이 중화용신입니다. 그러면은 5월의 경금 또는 신금 사주에서 화토는 기구신이 되고 목은 한신이 됩니다. 이때
시간에 아무리 인성에 해당되는 기토, 무토, 무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 해서 사주가 강해지느냐? 그것은 자연의 이치로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열하고 뜨거운 토가 금을 생해서 금이 행복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을 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인성이 많다는 이유로 5월의 경금을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코미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많다는 이유로 사주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비겁이 아무리 많아도 또 비겁을 도와주는 인성이 아무리 많아도 이 경우와 이 경우에서 보듯이 비겁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사주가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은 중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중화는 쉽게 생각하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는 어떤 상태인데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지향되어 있는 정지된 의미의 중화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주는 시작부터 끝까지 변화를 하고 있고 어떤 사주가 잘 중화되어 있다가도 중화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 멀어져 있다가 다시 중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주에서 중화를 돕는 오행이 운에서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면서 사주 원국에 중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를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은 하나는 억부고 하나는 조후입니다. 억부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간을과 같은 오행이나 일간을 돕는 오행이 와서 즉 임급이 와서 급하게 사주의 중화를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억부중화의 잣대로 희용신을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후가 급하지 않으면서 억부가 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든 경우가 조후중화에 해당됩니다. 조후중화라는 것은 한난조섭입니다. 봄과 가을 또는 여름과 겨울을 암시하는 한난조섭으로 혹자는 그 조우라 그러면은 여름과 겨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봄, 가을의 개념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습하냐, 조열하냐, 뜨거우냐, 차가우냐 이것을 잘 판단해서 사주가 물이 필요하냐 또는 불이 필요하냐. 불이 강한데 물은 금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수가 강하다면 불은 나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과 화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는 상태를 우리는 중화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수와 기재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역에서 말하는 수와 기재가 명리학적으로 응용된 개념이 바로 수와 상생인 것입니다. 수금과 화목이 서로 수와 화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오행들이지만은 서로가 힘의 균형을 맞춰서 서로 상생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수화 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용신과 희신의 조합에 있어서 화목과 수금이 상생을 하고 화토가 유정하다는 것은 상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추가로 설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임묘 해자월이나 임묘월의 가볼목 사주처럼 사주가 강해서 조우로 보나 억부로 보나 그 강한 기운을 설기하고 재차 설기해서 화토가 사주의 중화를 돕게 될 경우에 이 경우는 우리가 화토가 유정해서 식신생재하는 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화토가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는 묘월의 무기토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급이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화토가 용신이 됩니다. 또 묘월에 경심gon과 같은 일간의 사주는 인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금이 사주의 용신과 희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과 희신의 조합은 화목, 수금, 화토, 토금 네 가지 유형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화된 사주를 지칭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생상격의 사주입니다. 관인상생격, 재관상생격, 식신생제격입니다. 이 사주들은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모두 화목, 수금, 화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사주가 잘 중화가 되어 있는데 그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이 서로 상생을 하고 금수가 서로 상생을 하거나 또는 화토가 유정,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그냥 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토가 상생하는 이런 경우에 가장 구조적으로 사주가 중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생상격이 왜 중화된 사주로 높이 평가하느냐. 이 화목이나 수금, 화토 등이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운에서 만났을 때 방어를 잘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중화된 사주의 표본을 우리는 관인상생격과 재관상생격 그리고 식신생제격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한 사주는 아니지만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런 상생상격의 사주는 흔치는 않습니다. 준 상생상격에 해당되거나 유사한 상생상격의 사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희용신의 조합이 사주의 중화를 돕게 되는데 만약에 기구신의 조합이 화목이 될 수도 있고 수금이 될 수도 있고 화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주의 중화를 깨뜨리게 되는 오행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신과 구신의 조합이 관인이 상생을 하거나 기신과 구신의 조합이 재관이 상생을 하거나 기신과 구신의 조합이 식신생제하는 사주를 일으켜서 관인상생격, 식신생제격, 재관상생격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희용신 중에 하나와 한신이 만나거나 기구신 중에 하나와 한신이 만나서 관인상생을 이루거나 재관상생을 이루거나 식신생제를 이루는 것조차도 상생상격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상생상격은 반드시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화목 또는 수금 또는 화토로서 오행이 상생하는 구도를 갖고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개념입니다. 중화는 사주를 과학적으로 풀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인간은 오행이 치우쳐서 태어납니다. 그나마 동물이나 미물보다는 훨씬 고등동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잘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성적인 능력이 바로 용신과 희신의 생각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위축시켜버리는 작용을 바로 기구신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구신이 많다고 그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구신이 많이 지배하는 사주들은 그만큼 자신의 감성에 놀아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희용신을 극하거나 합거해 버린다면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화는
사주 명리학의 풀이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순간 또 놓치지 않아야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동 이론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중화의 원리에 의해서 사주의 중화를 돕는 두 가지 오행을 도출해내다 보면은 이 네 가지 이외에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 또는 목화, 수금 또는 금수, 화토 또는 토금이 사주의 중화를 돕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 외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중화나 상생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잘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